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로 잔치집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상사병에 걸려 주님의 왼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안아주셨습니까? 이런 분들의 상태는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랑에 취해 꼼짝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에 대한 체험으로 잔치집에 있지만 아직 주님과 결혼식을 치르지 않았기에 상사병에 걸려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부들의 특징은 바로 안식과 평안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어렵게 얻은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의 혼인잔치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부단장하고 있는 신부들 중에는 세상을 끊고 육신의 일들을 버렸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 오시기만을 사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끊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들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광야 생활을 통해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 뭐예요? 곧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지 뭐예요? 마음에 있는 악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육체의 일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 성령 세례 받을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 뭐예요? 들림받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땅에 떨어져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여지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비참한 때를 모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다 아는데 왜 광야에서 머물러 버리냔 말이에요. 왜 자꾸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마늘과 오이를 왜 그리워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런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왜 자꾸 거기에 유혹을 받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육체 즐거워하면 뭐합니까? 내 영혼은 슬퍼하는데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령 세례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온교회에서 신부단장하고 있는 신부들은 이런 육체의 일들과 세상,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집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시편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딱 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곳까지 이끄신 데는 다음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워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음 단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요 단계를 경험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 육체의 일과 세상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집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면 이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신부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안위하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최고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게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곧 자기의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어린아이 마음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단계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해. 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면 목적이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뭡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 길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를 깨트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크리스찬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 왜요? 광야 생활도 안 하는데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 생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물들어 있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안에 불법적으로 거하고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을 끌어버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 싸움을 해야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아무리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이 내 거듭난 영 안에 동행해 주셔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나와야지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란 말.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려는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는 주여 주여 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주여 주여 해봤자 소용없어. 너희가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났어도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여러분 속에, 여러분 혼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아버지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못 사니까 뭐예요? 천국 구경 못 한다는 것이란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 세례에 대한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분들은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온영 이루어야죠.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47년 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선 거기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447년이 걸렸다는 것이 성전 짓는데. 왜요? 게을러 가지고요. 요 정도는 남겨놓으면 되겠지. 아니 이미 해방군이 됐으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 마음 안에 있는 악 못 버릴 게 없습니다. 이미 해방군이 됐는데요. 근데 내가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이 속임수를 받아들여가지고 요 정도는 남겨놔야지. 요거까지 버리면 무슨 재미로 살까? 요런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요것만큼은 안 버리겠어요. 그래서 온영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반드시 온영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야 돼요. 주님, 나 이제 성령 세례 받았는데요, 나 이제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내가 진정으로 성전으로 완성돼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거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마음껏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결과를 위해 육체의 일들과 세상,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집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워밍업을 한 것입니다. 아직 2단계까지도 오르지 못한 성도들도 있지만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본을 보인다면 함께 따라 올라올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육체의 일들과 세상,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집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신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신부가 고백합니다. 아가 2장 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아멘. 광야 생활을 통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때 자칫하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 주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의 마음인 것처럼 따로 높은 수준에 이른 신부들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그저 주님의 왼손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심만 바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만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지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요, 이 씨의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그냥 마음 안에 옵니다. 근데 요 순간에 야, 난 이제 다 됐구나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님, 나 이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전혀 이제 움직이질 않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성장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던 신부가 갑자기 신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한동안 주님 안에서만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면 새로운 도전과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한숨 푹 자고 나면 더 이상 피곤하지 않기에 다시 잠자려고 하지 않고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신랑이 목소리를 내면 신부가 알아듣습니다. 주님의 인도로 말씀과 기도의 잔치집에 들어와 승리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잠들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신부를 깨우는 것입니다. 마치 언제까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겠니? 더 이상 쉬지 말고 이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 보니 주님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옵니다. 자기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셔서 사랑의 주님을 승리의 깃발로 체험하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셨는데 주님은 산에서 달리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입니다. 아, 난 잔치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주님은 지금도 달리고 넘어오고 계시는구나. 주님과의 이런 차이를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 꼭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겠습니다. 그만 이 안식과 평안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언제 어디서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 기도한 다음부터요, 일주일 내내가 바빠졌습니다. 제가 이 신부단장 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냥 혼자 안식하는 걸로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한 걸로 그렇게 하루 보내는 게 너무 재미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 그냥 누가 건드려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걸 보여주신 것이라. 주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쉴 때가 아니라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는요, 일주일 내내 진짜 눈꽃 들 새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 하죠. 각종 또 요번에 연수구청까지 신우회가 늘어가지고 연수구청, 도시철도, 종합건설본부, 시청, 그러니까 매주마다 그냥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성도들 만나가지고 좀 교제해주고 싶어도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로 바쁘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때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신부들을 하나님 깨워가지고 들림받을 사람들 만들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누가 진짜 신부감이다 그러면은요, 내 모든 거 바칩니다. 물질이고 뭐고요, 책이고 뭐고 다 갖다 드리면서 그분들 깨우려고요. 지금 목사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떤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잠자고 있는 성도, 죽어있는 성도,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만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산과 작은 산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산에서 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산을 빨리 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달리고 빨리 넘어오시는 것입니다. 더 큰 목적은 주님의 인도로 말씀과 기도의 잔치집에 들어와 승리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잠들어 있는 신부에게 왕궁의 혼인날을 받은 소식을 알려줘 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신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에는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잔치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 아직 신부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운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2장 9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tum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2장 7절에 주님은 신부를 민감한 동물인 노루와 들사슴으로 표현했는데 신부도 주님에 대해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단지 들사슴이 어린 사슴으로 바뀝니다. 들사슴은 아직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신부를 상징하고 어린 사슴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이 없이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순종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얼마 전까지 주님은 신부와 함께 잔치집에 있었지만 지금은 벽 뒤에 계시고 신부는 여전히 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과 신부 사이에 거리가 생겼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신부는 집 안에, 주님은 벽 뒤에 서 계십니다. 즉 신부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데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구름이 발행하면 움직여야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구름이 며칠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생활하고 구름이 며칠간 계속 움직이면 쉬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만에 구름이 멈춰 천막을 치고 쉬려는데 갑자기 구름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럼 천막을 거두고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며칠 만에 구름이 움직여 천막을 거두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구름이 다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럼 거둔 천막을 다시 쳐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구름에 자기를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한 분들에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지겨운 일입니다. 이 일이 쉬워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 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요, 너무 어렵습니다. 난 지금 짜증내고 싶은데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짜증내고 싶은데 주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고집 꺾어버린 사람은 뭐예요? 주님이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목적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집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훈련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거기서 연단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그러니까 전혀 주님의 어떤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거듭났어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으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란 말. 이제는 내 멋대로 못 살아요. 왜? 내가 왕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이해하라 그러면 그냥 아멘이 나오지, 아 하나님 내가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안 나와요. 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오직 아멘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그냥 아멘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는데 누가 담배꽁초를 교회 저쪽 바닥에다가 던져놨어요. 밑에 바닥에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밟아가지고 저쪽 구석에다가 싹 몰아내려고 그러는데 주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손에 냄새 날까봐 그냥 발로다가 해서 저쪽 구석쟁이에다가 몰아놓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 청소 아줌마가 나중에 이거 청소하거든요. 그 발로다가 쓱 밀려고 그러는데 네가 주워라는 거예요. 주워가지고 여기다 버렸어요. 냄새 맡았더니 아우 담배 냄새 너무 지독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손 씻었거든요. 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전 같았으면 이런, 아이고 주님 손에 냄새 나요. 그럼 아줌마가 이거 어차피 청소하는데 내가 굳이 내 손에다 담배꽁초 그 냄새를 내가 묻혀야 되겠습니까? 거부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부가 안 나와요. 그냥 안에서 그냥 마음이 들리면 그냥 아멘이란 말이에요. 왜? 고집이 꺾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요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깨진 사람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기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주 지겨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짜증을 내고 싶은데 성령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염려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싶은데 성령님은 용서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은 훈련입니다. 구름기둥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기 생각과 고집을 꺾은 같이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와 같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벽 뒤에 있는 주님과 집 안에 있는 신부는 아직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벽 뒤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신부는 주님께 밖에서 뭐 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둘이가 하나 되는 걸 지금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벽 뒤에 있는 주님과 집 안에 있는 신부가 아직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벽 뒤에 서서 너 이제 좀 나와. 그만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 안식과 평안을 누려. 이제 네가 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는 주님께 그래요. 아니 밖에서 뭐 하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오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주님으로 들어와서 같이 여기서 쉬자는 거예요. 이게 신부와 신랑, 우리 신부와 주님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짜증내는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직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못한 신부와 주님과의 차이입니다. 신부는 주님과 함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고 주님은 신부와 함께 달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이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심으로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살 틈이 있어 서로 보이지만 서로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것 같이 팽팽한 긴장감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부간에도 이런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성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서로의 고집과 생각. 누가 먼저 자기 고집과 생각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 된 사람이 먼저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하고요 부딪힘이 없습니다. 왜 부딪힘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내 고집을 꺾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줘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내 고집이 없으니까 내 생각 내 이론을 내려놨으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열심히 말씀 보고 뭐 묵상하고 아니면 설교 준비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밥을 차려가지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 하던 일을 끝이고 가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하던 일이 있으니까 요거 마치고 그러면은 이제 뭐 반찬이 식고 또 밥이 식고 그러면 아내가 이제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을 부른다면 목사님 그러다 보면 점점 이 목소리가 이제 달라지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 그러면은 네 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밥 먹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란 이 훈련을 집에서 받아야죠. 그래야지 주님이 갑자기 짜증을 내는데도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아멘 그러고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훈련을 내 가족들에게서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의 고집을 다 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다 같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랑, 우리는 다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제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해산하며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왜요? 그게 구원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싸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해산함을 통하여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로 말씀과 기도의 잔치집에 들어와 승리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잠들어 있는 여러분,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tum으로 엿보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집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계속 서 계시게 하실 것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을 꺾고 주님이 서 계신 곳으로 나가 주님과 함께 달리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불일치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걸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자기 고집 하나님 다 꺾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한 영을 이루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